7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교재가 이번 달치가 개역 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도 많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 매일 성경 교재 성경을 읽으시다 조금 단어들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 매일 성경이 아마 예전 개역 성경 본인 것 같은데 매일 성경 교재를 읽을 테니까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티하여 괴로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편 7편을 설명해 주면서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시가요이라는 말의 뜻은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통의 상황이 아니다, 일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열광적인 흥분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열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다윗이 열받아서 쓴 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열받았을까요? 역시 그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이 말이 힌트입니다.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울의 신하로 다윗을 모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시편 7편의 정황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이 베냐민인 구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 옆에 있으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모함함으로 사울의 시기심을 발동시켰던 사람이 이 베냐민인 구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더 미워하도록 이간질했던 사람이 구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자신이 쫓겨다녀야 되는 이 비참한 이 현실 앞에서 어느 날 끊임없이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화가 끓어오르게 될 때, 그리고 막 답답함, 분통 터짐,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이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다윗은 이제 고위직이 되어 궁궐에 들어갑니다. 10대 후반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순수한 그 소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신하들은 어떠한 모습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택함 받게 된 왕인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을 취리하는 고위 관료들, 어린 다윗의 입장에서 이들을 생각한다라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되는 이 왕과 신하들의 모습은 다윗이 생각하고 있던 그 깊은 신앙과 고미한 인격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중상모략을 하고 일신의 안정과 출세를 위해 서슴없이 거짓과 모함을 하는 이 권력의 민낯을 경험해 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정직한 자로 서가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을 이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을 묵상해 보다가 청년일 때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서 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에 대해 꿈을 갖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회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겨오면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은 그 순수한 20대 초반의 청년이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제가 20대 초반에 갖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그 순수한 꿈,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인데 이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경험하게 된 아픔들을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어린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면서 그가 겪었을 그 심적인 충격들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사람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의 민낯을 보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순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중상모략을 일삼고 아첨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컸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시기와 수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갖는 배신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만은 다르겠지, 목사님만큼은 다르겠지,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들 곳 없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경험했던 마음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갖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말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직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얼핏 보기에는 이 말이 좋은 말로 보여지지만 사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지만 사람도 믿을 만해. 이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지만 목사님도 믿을 만해.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고 짓밟힘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굴에서 심지어는 거기에도 안전하지 못하여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대자들은 거짓된 말로 다윗을 악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어떤 대항이나 반항을 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가만히 있겠어?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중상모략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죄함이나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 대적자들의 말처럼 내가 정말로 그런 악한 사람이라면 원수들에 의해 내가 잡혀서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간구가 얼마나 눈물 나는 간구입니까? 어느 누가 다윗의 이러한 고통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속한 사람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 충분히 나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간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두는 연습을 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둔 연습을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 따집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꽉 막혀 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한 말로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 마음이 정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차분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그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뭐 찢고 뜯을까, 5절에 보면 짓밟게 하고 이런 게 아주 격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6절부터는 굉장히 이성적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와 같은 표현으로 순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저주가 나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픈 마음이지만 이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감정이 차분해지고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하나님에 대한 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참을 하나님께 큰소리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시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끓어오른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토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였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낳고 있고 재앙을 잉태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처럼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네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신들이 만든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결국 자신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고통의 웅덩이에 빠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보게 됩니다. 왜 죄인들이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에 이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악함이 결국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술수를 쓰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다윗이 이 기도하면서 악인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의 처음과 나중이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 막 억울함, 통곡, 가슴 터짐 이런 걸로 시작됐던 시가 감사,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는 이유,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기도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들 통해 인간의 추악한 실상을 경험해 갑니다.
마음도 곳 없는 세상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 참 갑갑한 세상입니다. 이런 부조리의 세상, 모순투덩이의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과 술수가 진실을 이기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되는 그 고통, 마음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며 외쳐보기도 하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소리치면서 상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성령님이 내 상한 감정을 만지시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려 내 삶을 정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악인이 자신이 만든 웅덩이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악에 대한 심판의 지연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머무름을 갖는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자신이 처한 그 비참한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분통 터지고 가슴이 미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풀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이 현상들 속에서 끈질기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장 이익을 주는 악한 길에서 떠나 잠깐은 손해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길,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